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각성을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을 원하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집 나간 자식에게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도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을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원래 있던 것을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있던 데 돌아가고 원래 있던 것을 되찾는 회복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장 성숙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은 돌아온 건 아니라 변화도 발전되기 원하시죠. 이 회복과 변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걸 일반적으로 이게 이 신화 용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부흥이죠.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은 회복이고 변화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아무리 우리의 삶과 믿음이 변화되는 게 부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대개 지금 이것을 해결해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뭘 원하실까?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고 원하시죠. 삶이 회복되고 믿음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고 가정 회복되고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면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복되겠다는 결단, 반드시 회복되겠다는 결단,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되겠다, 달라지겠다, 새로워지겠다, 성장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계획하고 부르셔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도나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키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길 새롭게 하시길 원하셔도 내가 변화를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아이 변화는 그냥 이대로 살아요. 이대로 믿어요. 그냥 이만큼만 믿으면 돼. 이만 살면 돼요. 내가 결단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변화되고 성장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 원하시고 회복되기 원하시고 변화되고 성장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회복되라고 부르시고 변화되기 원하시고 부흥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3장에 본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라니요. 그런데 말합니다. 동역이 뭡니까? 동역이? 같이 일하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맡아서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목회도 저 혼자 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 동역자들입니다. 7공산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담임 목사님 기도에 동역자를 달라는 기도가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는 세 가지입니다. 비전의 동역자, 다른 말로 사명의 동역자. 동역자는 기본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같이 일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내 것으로 나도 동의하고 같은 비전과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을 비전의 동역자, 사명의 동역자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을 내게 비전을 동의하고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우리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아마 아는 사람 없지요. 또 하나는 믿음의 동역자예요. 이 믿음은 예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비전 사명 엄청나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시다. 그거 되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지 맙시다. 못합니다는 거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힘이 없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갑시다. 이게 믿음의 동역자예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믿음대로 해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비전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같은 비전 붙들고 같은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약속 복을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의 약속을 주셨죠.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전대 너를 저주하리라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택까지 이게 아버지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주신 사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말씀 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를 계속 만들어 하십니다.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사건 장면이 35장 베델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보았고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고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부흥하고 사명을 감당할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저주하며 내가 내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시단을 쌓아 하십니다. 야곱이 하란에 돌아온 10년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베델을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델 어떤 것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형을 피해 하란 도망가다가 만나고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도배에 기름 붓고 베델이라고 하고 내가 날 편히 돌아오게 여기서 하는 게 지도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10년 동안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영에서에게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 가지죠.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는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성은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또 다른 의미로서 또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변화 회복을 경험할 것인가를 함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베들로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베들로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인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1절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셋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베델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그가 서운한 것이나 야곱은 베델에서 아니라 다른 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33장 18절 보면 야곱이 밧단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손에서 백그릇에 샀으며 거기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 불렀다. 분명히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서원했는데 돌아와서 그가 제단 쌓은 곳은 베델이 아니라 어디요? 세겜 땅에. 그리고 10년 동안 안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 생각에 어디든지 제단 쌓으면 되지 뭐. 꼭 베델이어야 돼? 예배 드렸잖아. 제단 쌓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겜에서 제단 쌓은 것은 아예 말도 안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 제단 쌓아. 베델로 올라 나한테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서운한데 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세겜에서 제단 쌓은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 그래서 베델로 와서 제단 쌓는 것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말씀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죄인이 회개하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본이고 최고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서 7장 9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앞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예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왜요? 하늘에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결국 신앙의 목적도 기본도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예배 받으시려고 아들의 생명 버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갈 길 열어 불러주셨다. 예배를 회복하는 게 신앙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불러내 구원하신 목적도 그들에게서 제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약속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우리를 보내소서. 계속 나오는 5장 8장 9장 만도 너는 보러 가라 내 백성을 보노라 그들이 내게서 제사할 것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에게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예배하고 예배 살며 장차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예배는 계속됩니다.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 구원사역의 목적이고 구원의 완성이 예배입니다. 천국 생활은 예배 생활이고 이 땅의 생활,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 연습, 훈련인 게 바로 예배 생활의 계속과 훈련과 연습입니다. 예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이는 예배, 공동체로 전체가 모여 함께 되니 공동예배, 공예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경건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매일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개인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도 집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항상 해서 개인 경건이 매일 마치 성막을 짓듯이 세우듯이 매일 예배. 세 번째는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뿐 아니라 예배하는 신앙, 예배하는 자세를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전 예배이라. 내 몸을 제물로 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삶의 예배입니다. 세 가지 예배. 공동체 예배. 지금 코로나19로 이 공동 예배가 많이 흔들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구하는 것은 삶의 회복되지만 예배 회복되게 되거든요. 그러나 어디서든 또 언제나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요. 뭐 예배한 끊지 아니라 예배한 대로 살아가요. 이사 1장 보면 너희가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하는 내가 가져야겠다는 것처럼 예배 드렸다가 끝나고 내면서 하는 건 신앙이 아니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께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받을 예배, 온전한 예배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을 정리하라. 삶을 정리하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 하나님 말씀 듣자 바로 올라가겠다고 결단하는데 준비를 시킵니다. 가족들에게. 2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뭐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 야곱의 집안에 무슨 이방 신상이 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자기 집에서 섬기던 아버지의 드라빈 신상을 훔쳐가 숨겨 나옵니다. 그게 지금 있어요. 또 하나 앞에 31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욕보인 것 때문에 할례받으라고 아빠한테 다 싹 죽이고 막 재산도 하는데 그때 그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올 거 이 두 가지를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우상들이 그 집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 모두 신상벌 또 다른 족속을 노예를 삼는 사람은 자기들 신이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 버려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버려야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려 하는 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를 보는 것들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명예를 더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버리고 단순하게 삶을 정리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또 하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 만들 수 있다고. 세 번역은 몸을 깨끗이 하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목욕하라는 뜻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게 우리를 씻는 겁니다. 더러운 죄가 있어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죄가 하는 우리 사람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 생각, 삶 더러운 것들을 다 살피고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보면 너희들 의복을 받고 입으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면 다른 옷 입고 가라. 더러운 옷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어라. 이 말은 삶의 습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을 바꾸라. 이 성경에서 옷을 바꾸는 것은 삶을 바꾸는 것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 섬기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만 살았던 그 습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맞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사오면 헌 옷 위에 덧입지 않지요. 얼른 벗어버리죠. 얼른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습니다. 더러운 옷을, 장로 입던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옛 습관을 버려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보시기에 옳지 않은 삶들을 다 끊어버리고 바꿔야 됩니다. 가족들은 아이오 말대로 배도 올라가게 준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기오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 상수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이 귀고리는 장신군 동시에 부적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금귀고리 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를 지킨다 믿었던 거예요. 그걸 다 빼서 여러분, 금귀고리가 땅에 묻어 버릴 만한 그런 싸구려 액세서리인가요? 금이에요. 근데 금귀고리를 다 빼고 이방 사람에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완전히 버렸어요. 아까웠잖아요. 이것은 더 이상 다른 신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믿음의 결단입니다. 과감히 다 벗어서 땅에 묻어버리는, 금괴로도 묻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올라가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이 시기를 적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로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대로 살고 있냐? 하나님께서 살고 있느냐? 이 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삶의 습관을 바꾸고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베드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라.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라.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 하나님 말씀하시자 바로 순종에 떠납니다. 그리고 떠날 때 주위 부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들 쫓아온 사람이 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야곱이 두려워해서 못 올라갔다는 걸 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즉시 순종했습니까? 30년 내 서운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10년 되도록 감옥에 있다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10년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야곱이 바로 순종을 직감합니다. 이건 마지막 경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30년 내 서운한 일이에요. 하나님 약속도 지키고 돌아왔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냥 뭉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뒤에 나가 욕당하는 이런 없는 사건을 겪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올라와, 이건 마지막 경고. 이때만 안 들으면 죽는다. 저희 집안이 평안도 집안인데 저희 아버님 하신 말씀,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다음에 셋째, 너 이거 공부 안 한다. 너 공부 안 하지? 공부 안 하지? 세 번째 말한 건 넷째는 그냥 네 번째는 날라오네. 여기 뭐 이거 되니 그냥 박살. 그래서 세 번째는 내하고 바로 순종했대. 경험해서. 그게 아버지가 나한테 세 번 말씀 안 들은 네 번째 이제 박 터진다. 박살. 이거 알기 때문에 그때 싹 돌아섰대. 마지막 경고란 걸 알았지. 그냥. 이 평안에서 어디들 박치기 나오면 끝이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다 기다리다 주실 때 이게 마지막 경고인 줄 알아야 돼.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위 고을들로 두려워하게 하셔서 아무도 쫓지 않았다는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야곱은 그동안 두려워서 못 올라갔다는 겁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 약 48km입니다. 220리 1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 동안 다른 부지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또 34장에서 디나 사건 때 세겜 족속을 아주 피로 먹었기 때문에 언제 공부할지 모른다고 야곱이 말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두려워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두려워 못 가나 뭘 말합니까?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지킨다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즉시 순종하여 떠나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두려움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휘어잡아서 아무도 야곱의 자손을 추격하지 못했다. 그들이 순종에 떠나자 하나님께서 신비한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다른 주위의 족속,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얼마나 공격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믿음을 살 때 공격받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나요? 알아요, 몰라요? 뭘 뻔한 거 물어보냐고요? 알죠, 다 알죠. 누가 몰라요. 그런데 왜 즉시 순종 못하나요? 혹시 어려움 당할까 봐, 손해를 볼까 봐, 곤란해질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누가 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하고 누가 보장해주면 가지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우리 안 말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준다 그러는데 그냥 가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올라가라, 끝이에요. 올라가면 내가 지킨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올라가니까 지켜주셨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장해 주시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쫓지 못하게 지켜주겠다고 보장해 주시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위험과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원래 아무 아멘도 안 한대. 마스크 썼다고 괜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면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셔요. 이제 거꾸로 하려고 순서를. 여기에 믿음의 차이예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한다고 그냥 가는 것. 이게 최고의 믿음이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믿고 가는 거,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내 현실에 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크고 놀라고 위대하지만 내 현실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늘 별과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하다 해주겠는데 100세 되도 아들 하나 없어요. 주신 약속과 비전과 내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잘 순종을 못해. 하나 약속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그랬는데 현실을 보면 너무 차이 나니까 이게 잘 움직이지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순종하라. 근데 이것도 또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 말씀대로 행하기에는 이 말씀 행하면 좋겠는데 그들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몰라. 말씀대로 살면 될 줄 알지만 현실을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 하나님 주신 꿈, 비전도 현실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믿고 나아가고 말씀 따라 나아가고 꿈과 비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현실을 모르시지 않아요. 나보다 더 아는데 이런 현실 아시면서도 약속 주시고 말씀 주시고 비전 주시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 현실에 관계없이 약속 믿고 하나님 주신 비전 붙들고 말씀 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 현실에 관계없이 약속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비전 따라가기에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약속 붙들고 갑니다. 믿음 없으면 약속 보고 현실을 보고 주저앉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말씀 맡겼는데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순종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가다 다치지 않나, 망하지 않나, 쓰러지지 않겠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비전을 붙들지 못해. 이게 뭐 호황된 거 아니야? 이거 꼭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을 보고 말만 못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약속받고 꿈과 비전을 받고 사명받았고 한데 불구하고 이 현실에 묶여서 한 발짝 못 뛴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에 묶여서 발을 하고 못해요. 우리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 못 하는데 약속 믿고 말씀 비전 붙들고 믿고 발 순종해서 한 발짝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에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첫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애굽에 나온 지 바로 얼마 안 돼서 이 요단 앞에 섰습니다. 거기 가데스 바네아 지역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 40일 동안 보고 왔죠. 보고가 뭐였습니까?
열매의 정당원들은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 체격은 커서 우리는 들어가면 다 맞아 죽고 우리 아들 다 죽는다. 여호수아가 내면 아니다,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 백성들이 이 열매 정당 말을 두고 밤새 통과하고 모세야 아는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모세를 죽여버리고 딴지도 세워서 난리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냐.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돌다 죽을 것이다. 너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왜요? 믿음 없어서. 그리고 자녀 세대가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약속 믿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약속이 주어져도 믿지 못하면 줘도 못 받아 먹어요. 믿음 없으면 줘도 내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고 붙들면 그 땅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요단강 사건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40년 돌고 이제 여호수아 인도로 요단 앞에 왔습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립니다. 200만 명입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내일 너희가 기적을 볼 것이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발을 디디면 그 발이 강물에 잠길 때 강이 갈라질 것이다. 걸어서 건널 것이다.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그 강 앞에 서면 갈라진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 발이 물에 잠기면 강에 발을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안 보여도 반드시 약속대로 길을 열어주고 강을 열어주고 믿고서 첫 발을 디디면 발을 집어넣으면 갈라준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12명의 제사장들이 이거 배워서 뭔 소리야 이거 빠져주고 그냥 못 들어가 이거 어떻게 들어가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고 빠져 죽지 않는다 여신다 믿고 발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의 첫 발을 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갈라진 길은 누가 못 들어가요? 갈라진 길은 누가 못 가요? 있는 길은 누가 못 가요? 믿음으로 보고 가는 거지.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한 그 제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 그 길이야. 강이 검실거리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그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이게 그 강인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말씀 따르면 이게 이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발 디디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아니, 길 열어준 거 하는 건 누가 못 가요. 강 가는 들어가 누가 못 가냐고. 그건 믿음 없어도 가지. 이것이 가나안 땅을 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3장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요단 앞에 와서 사흘을 기다립니다. 사흘을 기다리기. 이 사면의 숫자가 참 중요한데 뭐 했을까요? 그거 보면 너희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며 잘 돌아보고 준비하고 나간 겁니다. 또 믿음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또 하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입니다. 딱 여리고는요 아주 천의 요새예요. 높은 절벽 위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함락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성벽이 이중입니다. 외벽은 2차선 도로, 내벽은 3차선, 4차선 도로 정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 주신 뭐라고 그래요? 군대가 한 군대 앞에
군대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성을 매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들고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내리리라. 이게 전쟁 방법인가요? 군대 앞에 말씀이 먼저 갑니다. 백성은 그거 따라갑니다. 소리 지르니까 무너집니다. 60만 명이 와!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이 그거야. 60만 명이 소리 지르니까 이 돌이 흔들렸지. 한번 해볼래요? 되나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합니다. 요단강은 한 번 순종할 때 갈라졌어요. 여리고는요 7일 동안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자고 또 6일 동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주일, 1바퀴 돌 때도 이때까지도 너희가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을 덜어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도 될 줄로 믿느냐. 이거 믿음의 인내를 시험하신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가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마지막 힘을 몰아가지고 돌고서 그 힘으로 나팔을 쏘지니까 무너내집니다. 그런데 한 거 없습니다. 무슨 이런 전쟁이다 했어요? 결국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먼저고 순종이 먼저입니다.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 갖다 주고 하면 누군 못해요.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고 순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주위의 족속들이 위협할 걸 두려워 알지만 그냥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충성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손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단순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원 지키고 약속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 싸우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짚고 나갑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하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밧단 아람은 하란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살았던. 그런데 야곱이 언제 돌아왔어요? 10년 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자 너 이제 돌아왔구나 그러세요.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들어왔지만 베델로 올라오기 전에 10년의 세월 하나님이 계산 빼신 거예요. 안 치신 거, 안 돌아온 거 아직. 왜? 베델 안 왔으니까. 그가 베델 올라온다면 너 돌아왔네 인정해 주신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인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것도 10년 전의 일입니다. 야곱 광야에서 하나님께 항상 씨름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바꾸셨습니다. 근데 그가 베델에 올라오네 너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 그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씨름하고 새 이름 받았어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았으니까 아직 새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서원 안 지키고 베델에 올라오지 않고 케이크에 살는 그때 넌 아직 이스라엘 아니야. 하나님과 겨우 이긴 사람들이 안 살았어. 베델에 올라오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새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직 넌 새 사람 아니다. 돌아온 후에야 이스라엘이다 부르세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 하나님이라 생녀가 변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인 내 혈에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준 약속, 28장의 약속 똑같습니다.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가만 계시다가 베델로 올라온 후에 이제 약속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질 마음이 없어요. 안 올라왔으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기준은 나와 달라요.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직 안 왔다. 이제 왔구나. 아직 아니다. 아직 너는 내 사람 새 사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맞다. 기준이 달라요. 아직 못 준다. 이제 주겠다. 여기 뭐가 있어요? 베델 사건이 있어요. 야곱은 야곱보다 하나님 만나고 세김도로 제단 사정이 다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베델 올라갈 때까지는 너 아직 안 돌아왔어. 옛사람을 그냥 하고 있어. 너 아직 이스라엘 아니야. 아직 야곱으로 살고 있어. 아니 약속 이루어질 마음 준비가 안 됐어. 올라오니까 이제 준비됐네 죽이지. 뭘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해야 돼. 이만하면 잘 믿는 거지 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만한 있으면 맞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만한 복 받을 만하지 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나님 계산하고 맞냐고. 우리가 자칫하면 야곱처럼 세겜 살면서 베델 잊어버리시면서 여기서 복 달라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계산으로 계산하고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베델로 돌아가야 이제 돌아왔구나. 이제 너희 내 새 사람 맞다. 이제 약속할 거 받을 만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보네포의 옥중사신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어느 책을 읽다가 그거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IQ가 조금 떨어져서 나이가 조금 더 못 될 것 같으면 적으시면 다음에 안 받아 적을 때 외워져요. 이 정도는 외우시죠.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이 부족한데도 그를 만들어 쓰신 이유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야곱이 부족하고 참 실수 많고 잘못하고 야가 빠진 걸 보고 또 만나시고 만드시고 훈련하시고 그가 쓰신 이유는 기어코 그를 주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이어서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원했으면 죽서서 지켜야 돼요. 그래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잡았어요. 여우가 약잖아요. 저는 며칠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해서 토끼가 더 맛있다고, 살쪘다고, 내 토끼인데 가르쳐주겠다고 같이 가서 토끼를 잡았어. 토끼를 딱 잡아놓고 호랑이가 여우가 토끼한테 가서 이랬어. 야야야, 호랑이한테 도망가자, 피하자고. 호랑이 피하자 그러면 호랑이한테 데려와 버렸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토끼 팍 죽이고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왜 약속 안 지켜? 너도 토끼한테 약속 시켰냐?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께 선을 갚지 않으면 내 약속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진정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을 정리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꼽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 명 주셨고, 이삭에게는 야곱을 주셨고, 야곱에게 12알을 주셨어요. 20년을 하란에서 연단받는 그 기간에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이 번성을 주셨고,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요셉 때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그때 70명이 가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60만 명, 남자 여자 앞에서 여자 앞에서 200명이 사는 큰 민족이 되돌아옵니다. 야곱 때 12아들 12표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꼽히는 그때만큼 그만큼 많은 훈련단을 받았어요. 이 베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이게 나를 뭘 의미하는지 기도하시면서 결단하고 믿음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약속의 복을 받고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에 응답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 같은 존재들입니다. 약속받고 택함 받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주 내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형 예수의 낯을 도망고 환난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으라. 내가 내 환난 때 날 도우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 쌓으느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갑니다. 믿음 순종할 때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장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연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약속 이루어진 은혜를 믿는 믿음 되도록 은정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 붙들고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보여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주 역사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